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한 해 견디시고 버티시고 이겨내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지난 한 해 참 수고 많으셨다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킬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매년 반복되는 절기와 예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무언가 특별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부담을 좀 내려놓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예배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늘 제 안에 있는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예배는 예배 자체로 특별하다라는 진리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자체로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구별의 주체가 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서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특별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2023년의 마지막 예배 또한 특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절기를 지켜왔듯이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절기 자체도, 절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특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특별함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절기가 되겠죠. 그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2023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설 때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는 뒤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오늘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이 주일인 것,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인 경우가 얼마나 더 있을까를 찾다가 전혀 엉뚱한 것을 좀 찾게 됐어요. 뭘 찾게 됐냐면, 그럼 보통 달력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주기가 짧게는 6년이고요 길게는 1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가 일정하진 않아요. 6년이 될 때도 있고요, 11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예 한 해의 달력이 전체가 똑같은 날, 하루도 다르지 않고 전체가 그대로 연도만 바꿔도 쓸 수 있는 그런 달력이 있는 때가 언제 찾아오냐면 28년에 한 번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년과 동일한 한 해는 언제 찾아올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틀리신 것 같은데 맞아요. 2051년에는 똑같은 달력이 펼쳐진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게 되겠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구약의 죽음을 맞이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볼 때에 모세의 죽음도 여호수아의 죽음도 그들도 언젠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듯이 결국 올해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간들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시간 이후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마지막이 마지막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이 곧 또 다른 시작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의 장소는, 위치는, 배경은 갈릴리 혹은 디베레아라 불리는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진을 좀, 화면을 좀 띄워드리면,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불려졌을 때 긴네렛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렸고요. 오늘 보시는 대로 갈릴리 혹은 디베랴라고도 불리우는 곳이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남북의 길이가 꽤 깁니다. 21km 정도 되어지고요. 둘레가 53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띄워놓은 것, 뒷 배경 사진도 갈릴리 호수 사진입니다.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라고, 예정대로였다면 2월 초에 갔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서 사진으로라도 좀 보고 싶어서 좀 띄워놨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왜 바다라고 하는지, 왜 호수라고 하는지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물을 구별하는 단어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있는 곳을 한 단어로만 썼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얌이라고 부릅니다. 얌, 호수이든 바다이든 물이 주관적으로 볼 때 많으면 무조건 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번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지중해와 같은 바다를 그들은 더 큰 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얌 가돌, 가돌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바다, 대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고요. 중요한 것은 갈릴리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일들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부르셨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도 있었죠.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장소도 바로 이곳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빼놓으며 논할 수 없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젠가 길이 열려지면 꼭 함께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마치 3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3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눈으로 쭉 보시죠. 제자들이 그물을 준비하여 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냉철한 눈으로 좀 보시면 지금 다시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으로 오셔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한가롭게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죠? 이미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여서 3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3년 전이나 3년 후나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전화 온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연말이니까 전화 올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3년을 보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야 하겠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멀어지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때 목숨까지도 내놓으리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 고백했던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좀 보시죠. 역시나 앞장서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안에 3년 동안 메시아를 따라다녔지만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전에 하던 업으로 돌아가자,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자,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이들은 사실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갈릴리의 호수가 얼마나 좋은지 물고기도 크고요, 물고기도 많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던지는 족족 잡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 그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3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물고기를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셨다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뭐라 대답하죠?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사람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철저하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3년이라는 모든 사역 끝에 지금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야망이 있었죠. 꿈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메시아, 이분은 왕국을 세우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실 분이시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과거에 왔던 선지자들과는 달라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어서 이제야 비로소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니
다시 그물을 잡지 않으면 먹고 살 길도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 결국 다시 물고기를 잡는 신분으로 그러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손에는 비록 눈에 볼 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양식이 들려져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 안엔 모든 물고기도 다 주님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 참 또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도 이 헬라어 성경이 물고기를 각각 다른 단어로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각 다른 말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보시면 5절에는 고기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를 고기라고 해 놓았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뜻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고 6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물고기라고 바꿔 써놨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6절에서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아시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9절에서는 우리말로도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생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은 물고기이고 똑같은 생선을 지칭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썼다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6절의 익투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모양 안에 이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넣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으로 쓰곤 했었죠. 그래서 이 익투스라는 단어의 자음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이게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에수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로 앞자의 단어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익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익투스는 일반적인 생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9절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말리거나 좀 작은 생선을 뜻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고요. 주목해 보려는 5절에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고기, 물고기라는 뜻은요, 어떨 때 쓰이냐면 음식으로서 빵과 함께 먹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정식 식사를 논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찬과 같이 준비되어진, 잘 조리가 되어서 정성스럽게 올려진 요리된 생선을 뜻할 때 프로스파기온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 뉘앙스를, 그 의도를 조금 더 살려서 재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참된 양식이 있느냐라고 확장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너희 인생에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양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후에 이 물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시죠.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와서 밥 먹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시며 내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의 손으로 차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스스로 무언가 해내서 열매 맺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헌신하셨고 노력해 오셨죠.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너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왔고 헌신하였고 희생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1년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는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누군가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셨고요. 누군가는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셨죠. 또 누군가는 꿈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마치 실패한 것만 같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시간은 결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의 손에 물고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 얻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니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또다시 가득 차게 됨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아봅니다. 21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찢어지지 아니하였고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나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53마리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153이라는 숫자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뭐가 있죠? 모나미 볼펜도 있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 글자, 문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다 더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에서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합치면 153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면 본질을 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153마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3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일하게 지나온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이 있었다면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에게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계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주목하지 마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만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실까요?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주님 앞에 감히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상황.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신의 절망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의 절망과 제자들의 잘못과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본문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승리를 완성하시고 영광의 길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 길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또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장엄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죠. 그토록 절망하며 차라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사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어지죠. 저는 이 모습을 우리의 2023년과 24년으로 구분지어서 보고 싶었어요. 지나온 한 해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고 감사한 일들도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송구영신 예배 나오시면 되거든요. 영상으로 잘 준비해 놓았대요. 오셔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제자들처럼 3년 혹은 5년, 10년 그 이상 평생을 주님을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쩌면 갈릴리 디베랴에서 확인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내 성품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무능력하며 여전히 실패하며 여전히 쓰러지며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탐욕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도 연륜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 너희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난 한 해를 결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 너희 손에 고기가 있느냐,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한 가지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또다시 이전처럼 주님을 볼 수 없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주님을 내 시야에서 놓쳐버려서 방황하고 헤맬지라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의 고백, 나는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겸손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쉬움이 있고 후회함이 남습니다. 헌신하였고 노력하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어드리기 어려운 나의 무력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한 가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후회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열방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이 없는 주의 사랑
3절은 일어나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지 이 결산의 시간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주님 계좌에 연약한 자에게 찾아와 주시소. 나의 약함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오. 나를 은혜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신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